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산 동래구 온천동 금정마을 무량사 법천입니다. 법천 스님과 함께하는 불교 공부방 밴드에서 라이브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1시간에 걸쳐서 부처님 말씀 강독회를 하고 있습니다. 화요일에는 아함경, 수요일에는 미란타왕 문경을 함께 공부하고 계신데요. 예, 호정 교사님 반갑습니다. 예, 일행 보살님 반갑습니다. 예, 정갈 보살님도 반갑습니다. 예, 오늘 불기 2568년 2월 6일 화요일에는 아함경 26번째 강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3기 의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승가에게 귀합니다. 예, 잠시 입정에 드리겠습니다. 네, 입정 바로. 예, 동일 스님, 예, 반갑습니다. 예, 수정 보살님 반갑습니다. 예, 오늘 불기 2568년 2월 6일 화요일 암경 26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설날도 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면은 또 설날입니다. 예, 준비는 잘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렇게 명절 때 또 탈이 나거나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으시도록 건강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자, 오늘은 교재 142페이지입니다. 마츠다니 후미오 교수님이 쓰시고 현암사에서 출간한 아함경. 물론 이 교재는 아함경 전체를 다룬 것은 아닙니다. 거기서 좀 중요한 내용을 발췌해서 마츠다니 후미오 교수님이 해설을 한 책입니다. 그래서 참 좋은, 일단 뭐 꼭 우리가 불자로서 알아야 될 내용을 발췌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참 불교학자 아주 저명한 일본의 불교학자인 마츠다니 후미오 교수님이 아주 흥미롭게 이렇게 해설을 잘 해주셔서 우리 부처님 말씀 공부하고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교재가 없으셔도 제가 또 천천히 한번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또 같이 한번 또 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니까, 그런 순서로 진행이 되니까 잘 한번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42페이지 교재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반, 사리불이요. 열반 하고 말하지만 대체 열반이란 무엇입니까? 벗이요, 무릇 탐욕의 소멸, 노여움의 소멸, 어리석음의 소멸, 이것을 일컬어 열반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벗이요, 그 열반을 실현할 방법이 있습니까? 거기로 가는 길이 있습니까? 벗이요, 이 성스러운 팔정도야말로
그 열반을 실현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즉 정견, 정사유, 정사, 또는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8개입니다. 암경의 일부인 상문부 경전에 나온 경전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이어서 마스다니 후미오 교수님의 해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실천하여 불교인이 기어이 실현하고자 하는 이상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열반, 니바나, 니르바나라고도 하는 이라 일컬어지는 경지이다. 이상의 경지는 사람과 종교에 따라 각기 다르다. 죽어서 천국에 태어난다든지 제천 여러 신이 있는 곳에 왕생한다든지 하는 것을 이상으로 그리는 종교도 있다. 또 현세에서의 번영이나 행복을 궁극의 소망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이런 중에서 열반을 인간의 이상으로 여기는 불교의 사고방식은 반드시 그 유래가 전무하다고는 할 수 없을지 몰라도 그 시대의 인도에 그리 보편화되어 있던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다. 어느 경에 암경 중에 하나 중부경전 바차쿠타 화유경 자바안경 내용이죠. 에 의하면 부처님께서는 바차라는 외도의 방문을 받아 다음과 같은 문답을 주고받은 적이 있다. 먼저 그 외도는 여러 가지 형이상학적인 문제에 대해 부처님의 소견을 물었고 부처님께서는 그런 문제가 해탈 또는 열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견해 표명을 거부했다. 그래서 바차는 문제를 바꾸어 그 해탈 열반에 대해 따지고 들었다. 대덕이시여, 그러면 그 해탈한 사람은 어디에 가서 태어난 것입니까? 바차여, 그것은 어디에 가서 태어난다는 그런 것이 아니올시다. 그렇다면 어디에도 안 간다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답합니다. 가서 태어난다든지 태어나지 않는다든지 하는 그런 것과는 다릅니다. 그는 바차라는 이 외도는 열반에 대해 물었던 것이지만 그 차관점이 완전히 빗나가 있었기 때문에 토론 자체가 성립되지 못했던 것이다. 결국 그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말았다. 그래서 이번에는 부처님 쪽에서 그에게 질문을 던져 그의 생각을 유도해 갔다. 경전의 이런 서술을 보아도 이 열반이라는 개념은 그 당시의 인도에서는 아직 일반에게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개념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어떤 질문으로 그 외도를 이끌어 갔는지 살펴보자. 네, 경문 내용입니다. 바차여, 부처님께서 이제 반대로 질문을 하십니다. 그대가 알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르침은 심히 깊고 알기 어렵고 미묘하여 지혜 있는 사람만이 알 수 있을 뿐 다른 사상을 따르는 이나 다른 실천법을 닦는 이에게는
쉽게 이해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다시 그대를 위해 설합니다. 마차여, 만약 여기에 불이 타고 있다고 할 때 그대는 그것을 불이 타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 김한 교사님,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예. 자, 이렇게 질문을 이제 부처님은 반대 질문을 했습니다. 독자들은 아마도 부처님께서 이상스러운 질문을 한다고 여길지 모르나 이런 데에도 현실을 직시해가는 부처님의 사상적 자세가 보인다. 물론 바차는 알 수 있다고 대답하였다. 바차가 아니더라도 이런 대답밖에는 할 수 없었으리라. 그러자 부처님의 이상한 질문은 다시 이어졌다. 바차여, 그러면 그 불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타고 있느냐고 묻는다면 그대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소? 바차가 대답합니다. 그것은 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부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차여, 그 불이 다 타고 꺼졌을 때 그 불은 어디로 갔느냐고 묻는다면 그대는 어떻게 대답할 것이오? 대덕이시오. 바차가 답합니다. 그것은 적당한 물음이 아닙니다. 그 불은 나무가 있었으므로 탔던 것이고 이제는 나무가 없어졌기에 저절로 꺼진 것입니다. 예, 이 이상한 문답으로 부처님께서는 열반을 설명해 갈 터전을 닦았던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순순히 이런 말씀으로 타일렀다.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이 인생은 괴로움으로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탐욕과 노여움과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사람이 어리석어서 격정에 희롱하는 바가 되어 있는 까닭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격정을 없애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그 격정이 없어지고 보면 불안이니 괴로움이니 하는 것도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홀홀 타오르던 불도 그 땔감이 다하고 나면 꺼져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을 나는 열반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이런 설명을 듣고 난 외도 바차는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서 그로부터 일생을 통하여 충실한 불교 신자가 되었다고 한다. 그것은 어쨌든 여기에 전개된 문답은 불교의 이상인 열반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해명하고 있다. 더욱이 거기에 사용된 비유는 단순한 비유로만은 보기 어려울 정도로 열반의 개념에 밀착되어 있음을 느끼게 한다. 대저 열반이란 그 원어 팔리어로는 니바나, 산스크리트어는 니르바나 또는 니루아나의 뜻을 캐어볼 때 불이 꺼진 상태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런 수로를 부처님께서는 어디로부터 가져왔던 것일까? 이런 문제를 캐기란 쉽지 않겠지만 요컨대 그 출처는 부처님 사상 자체에 있었던 것이라고나 해야 될 것 같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이나 아주 초기에 속하는 부처님 설법 중에 연소라는 제목으로 전해지는 경이 있다. 유럽의 불교 학자들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경에 나오는 산상수훈과 비교하여 산상설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일단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142페이지 돌아가서 지금까지 읽은 내용에 대해서 한번 또 함께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배웠던 내용은 뭐 요약을 한다면 부처님께서는 이 생로병사 우비곤에 우리 그 참 이 두카 우리가 갖고 있는 두카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하셨고 오랜 수행 끝에 연기법을 발견하셨고 또 그 연기법에서 12연기를 또 이렇게 찾아내셨어요. 그래서 또 12연기를 통해서 이 바로 열반을 뭐 스스로 이 완전히 벗어나신 거죠. 생로병사를 극복하신 것 같아요. 극복하셨고 원리를 완전히 이제 깨달으시고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된다 하는 것을 깨달으신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또 혼자 또 음미하신 게 아니고 우리 참 이 중생들을 위해서 또 설법을 베푸셨어요. 근데 그 설법 베푼 내용이 사성제로 정리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두카가 있다. 그래서 고성제라는 말씀을 하셨고, 먼저 그래서 이 두카가 발생한 원인은 이러저러하다 하는 내용을 가지고 고집성제라고 또 정리를 하셨고요. 또 이것은 이렇게 우리가 해결이 되고 열반이라는 경지가 있다 하고 말씀하신 게 고멸성제고요. 그 열반에 이르는 방법은 이런 것이 있다 하는 것이 고멸도성제입니다. 이것은 이제 합쳐서 흔히들 이제 사성제라고 합니다. 이 사성제 중에서도 마지막에 나오는 고멸도성제의 주요 내용이 바로 팔정도이죠. 8가지 실천법,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이 8가지를 실천하면 우리는 열반에 들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 그 중생들에게 또 당시 인도 대륙 문명권에서 바로 이러한 내용으로 설법을 하셨고, 또 구체적인 그 어떻게 하면은 정견을 얻고 정사유를 하고 정어를 하며 정업을 하며 정명을 하며 정정진을 하며 정념을 하며 정정을 하는가 하는 그 구체적인 수행법을 우리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닦아서 실제로 그를 통해서 이 열반에 들 수 있는 그 길을 제시를 하신 겁니다. 자, 이제 이랬는데 지금 그 당시 이제 인도 대륙 문명권에서는 이 열반 니르바나라는 니바나, 빨리어로 니바나, 산스크리트어는 니르바나 또는 니르와나에 대한 또 개념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바로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열반이 뭐냐고 물어본 거죠. 근데 사실은 그 사성제 수행을 하면은 사성제에 대해서 이 법문을 체계적으로 차제 설법을 들으면 알 수 있지만 바로 결론부터 열반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봐 버리면 얼른 이해가 어렵죠. 이거는 아마 저도 그랬고요. 이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 방송을 듣는 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리고 흔히들 열반은 또 죽음으로 연결해서 어떤 이런 깨달은 분의 죽음을 열반으로 또 이해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건 사실 잘못 이해한 거지만 그렇게들 우리 사회에서 쓰고 있잖아요. 열반에 드셨다 이렇게요.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은 그거는 열반 중에서도
부처님께서는 이제 무효열반이라고 하셨어요. 이제 완전한 열반이라는 거죠. 반열반, 반열반 또는 무효열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열반은 우리 죽음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여러분들은 젊은 나이에도 살아 계시면서도 열반의 경지에 들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불교의 초기 적어도 이 부처님 당시에 초기 불교에는 열반이 목표입니다. 목적입니다. 우리 수행의 목적은 열반에 있습니다. 열반이란 그건 뭐냐? 우리가 열반이 뭔데 우리가 그거를 추구를 해야 되느냐? 요게 이제 질문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열반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 실제로 수행도 해보지도 않고 거기 경지에 들지 않은 사람에게 열반을 설명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 뭐 참 통서적으로 하는 말씀이 있죠. 짜장면 먹어본 사람에게 안 먹어본 사람이 그 짜장면 맛은 어떤 것입니까? 하고 묻는 거나 같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그것을 참 그 말로 설명할 수가 사실은 참 난감한 것이죠. 먹어본 사람이 안 먹어본 사람에게 설명한다는 것은 난감한 것이지만 그렇지만은 부처님께서는 참 그 이제 뭐 이 실제로 한번 여러분들이 이 체험이 가능하고 열반의 경지에 이르면 이런 이렇게 되고 그건 뭐 수행 경지가 뭐 아라한이다 하는 식으로 쭉 설명을 하신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어쨌든 이 특히 궁금한 사람들이 이제 그 외도 사상가들 그러니까 그 당시 인도 대륙 문명권에서 불교 외에도 뭐 브라만교라든지 자이나교라든지 아지위카라든지 또 뭐 이 등등 뭐 여러 가지 종파가 많았거든요. 그다음에 그 회의론자라든지 산자냐 벨라티부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쪽에서 이제 이 토론을 이제 걸어오는 거예요. 도대체 뭐 열반이 뭔데 자꾸 열반 하느냐 하는데 지금 오늘 이 읽어드린 내용은 부처님과 외도 사상가의 그 문답도 있고요. 첫 문답은 이제 또 이 사리푸타에게 물어본 분도 있었답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에 나오는 이 문장은 사리푸타와 외도 사상가의 문답입니다. 처음 나온 거는요. 사리푸타여 열반하고 말하지만 대체 열반이란 무엇입니까? 부처님한테 또 설명 듣고 또 잘 모르겠거니 아니면 부처님을 직접 못 만난 분이 이 사리푸타에게 또 물어봤나 봐요. 근데 사리푸타 나름대로 아주 이 뭐라 합니까? 해설을 또 잘 해줘서 어떤 분들은 그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부처님보다 더 이해가 쉽다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사리푸타의 비유가 더 이해하기 쉽다. 또 어떤 분들은 그 반대로 얘기하는 분도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사리푸타는 조금 부처님보다는 좀 만만했는지 사리푸타 존자도 상당히 그 부처님 말씀에 대한 이해가 깊기 때문에 사리푸타에게 어떤 분이 물어봤습니다. 사리푸타요. 자, 부처님께서 이 가르침에 이 열반을 얻으라고 하시는데 그 열반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고 정중히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제 외도 사상가들이든 뭐 이런 사람하나 사문들끼리는 서로가 버시하고 불렀습니다. 친구여 그 서로 부르는 호칭이 그랬어요. 예, 그래서 부처님 같이 이제 나중에는 이제 부처님은 대덕이라 하고 이제 불러야 됩니다. 제자들도 그리 부르고 나중에 이제 부처님이 굉장히 이름을 떨칠 때는 감히 부처님 앞에서 버시어 하는 사람들은 없었지만 초창기에는 부처님에게도 버시어 하고 서로 불렀다고 합니다. 근데 다섯 비구도 처음엔 그렇게 불렀는데요. 부처님께서는 이제부터는 나에게 버시어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이 외도 사상가와 이 사리푸타는 동등한 입장에서 이제 버시어 하고 서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외도 사상가 질문을 한 사람이 사리푸타에게 사리부리어 하고 이제 이름 부르면서 버시어 해도 되는데 이제 사리푸타에게 물었다 하는 뜻에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리푸타가 그분에게 버시어 설명을 합니다. 열반에 대해서. 열반이란 무릇 탐욕의 소멸, 노여움의 소멸, 어리석음의 소멸, 이것을 일컬어 열반이라고 합니다. 탐욕, 노여움, 어리석음, 무엇입니까? 바로 탐, 진, 치, 삼독심이죠. 삼독심의 소멸이 바로 열반입니다. 예, 아주 그 사리푸타다운 아주 정확한, 적합한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답을 나오죠. 그렇다면 사리푸타 보시오. 그 열반을 방금 말씀하신 탐진치 삼독심의 소멸인 열반을 실현한 방법이 있습니까? 거기로 가는 방법이 있습니까? 길이 있습니까? 이때 이 길이나 방법이나 웨이, 영어로는 웨이고 우리말로는 웨이가 길도 되고 방법도 되잖아요. 그렇게 물으니까 사리푸타가 또 답합니다. 보시오. 성스러운 팔정도 야말로 그 열반을 실현하는 방법입니다. 성스러운 팔정도야말로 그 열반을 실현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즉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입니다. 예, 팔정도에 대한 참 참 많은 책들이 참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팔정도. 팔정도라는 것은 어떤 것이다 하는 그런 책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제가 지금 요즘 이제 보고 있는 책, 이 팔정도에 대한 책인데요. 이 바로 부처님의 우리 그 불자로서 우리가 꼭 알고 배우고 실천해야 되는 것이 바로 팔정도입니다. 그것이 가장 기본이고 기본이고 뭐랍니까 꼭 필수 과목이죠. 우리 어떻게 말씀드려야 됩니까? 이거를 참 우리나라 국민이면 우리 의무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까지도 다 해야 되는 기본 교육이잖아요. 이런 과정하고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대학을 가는 것은 또 우리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또 남을 가르치고 또 그 학문을 좀 더 깊이 또 연구하고 연마하기 위해서 조금 전문적으로 자기 전공을 가지면서 공부를 더 하는 것이 대학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 이 팔정도라는 것은 그 이전에 자기 전공을 나누기 전에 꼭 공부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나. 그리고 또 우리가 열반을 얻어야 됩니다. 열반을 얻어야 열반을 먼저 성취해야 그 다음에 또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인데 문제는 이 팔정도를 수행하고 열반을 얻는다는 것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가능한 것인데 또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에게 누구나 이것이 또 가능한 것은 아니잖아요. 누구나 가능하지만 누구나 다 이 성취하기가 힘든 거죠. 이 수행을 참 이 부처님 가르침대로 일단은 수행을 한다는 것은 적어도 이 참 전문 출가 수행자가 돼야만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수행법은요. 제가 수행자가 물론 뭐 팔정도를 예 이해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뭐 똑같지는 않더라도 또 제가 수행자가 팔정도 수준의 어떤 부합하는 버금가는 그런 수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된 것들이 또 대승 쪽에서 개발된 맞춤형 가르침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주 강조하고 있는 보현행원, 보현행원이나 또 육바라밀, 육바라밀 좀 막연하지만 육바라밀이나 뭐 이런 이 어떤 뭐랍니까 대안이 있긴 있습니다. 그 대안도 굉장히 훌륭한 그거를 또 이렇게 잘 활용하시면 뭐 아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뭐 효과가 아주 뭐 효과가 있고 분명히 도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어찌 보면 더 우리가 열반을 얻고 나서 해야 되는 또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는데 바로 열반 없이도 바로 갈 수도 있는 내용이 또 돼버립니다. 또 그게요. 그게 참 재미있는 내용인데요. 어쨌든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암경의 목적은 열반입니다. 열반. 열반은 뭐냐? 간단하게 간단한 정말 너무 정확한 말씀. 탐욕이 소멸되고 노여움이 소멸되고 어리석음이 소멸되는 것. 탐진치 삼독심이 다 사라지는 것이죠. 그 길은 오로지 정견이 바로 보고 견해를 바로 하고 바른 견해를 가지고 정사유 바르게 생각을 하고 정어 바른 언어 활동을 하고 정업 바른 어떤 그 업을 짓고 정명 바른 또 삶을 살고 정정진 또 바른 노력을 하고 정념 바른 염을 늘 들고 사띠라고도 하는데요. 정정 또 사마띠 바른 삼매도 참 안 좋은 삼매가 많습니다. 도박 삼매라든지 뭐 이 그 바람직하지 않은 삼매도 많거든요. 사람들이 보면은요 확 빠져가지고 뭐 밖에 무슨 일인지도 모르는데 밤새도 힘든지도 모르고 나중에 이제 막 그 무릎이 막 굉장히 아프죠. 피곤하고 도박할 때는 모르잖아요. 그것도 삼매거든요. 삼매는 그런 그 게임 삼매 뭐 이런 것이 아닌 정정 이거는 바른 삼매를 얘기합니다. 참 근데 어떤 게 바른 것이냐 그걸 아는 것이 이제 이 수행이죠. 부처 공부죠. 이렇게 한번 그럼 오늘은 주제는 일단은 뭐 보현행원이 아니고 팔정도 이쪽이니까 열반이니까 계속 읽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실천하여 불교인이 기었고 실현코자 하는 이상이란 바로 열반이다. 근데 이 이상적인 이 경지라는 것은 사람과 종교에 따라서 다 각기 다르다. 죽어서 천국에 태어난 것을 어떤 그 이상의 목표로 삼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또 살아서 영원히 안 죽고 영원히 안 죽고 참 행복하게 장수하겠다. 이거를 목표로 하는 그 가르침도 있죠. 진짜 그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천 년, 수만 년 안 죽고 사는 방법이 있다는데요. 근데 그렇게 믿고 다른 사람들이 많이 죽었죠. 중국의 황제들도 많이 죽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죽은 사람 죽었어도 다시 또 태어날 수 있다. 부활이 가능하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가르침도 있었고요. 이거는 그러나 불교는 열반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이제 그 주장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해를 이웃 종교 외도들은 그걸 이해를 잘 못했어요. 뭐 열반 죽는 거 그러니까 왜냐면은 왜 이 죽음에 관심들이 많으냐면은 죽음이 우리의 현실이고
죽음을 해결하자는 게 종교고요. 또 불교 역시 생로병사라는 이 근본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고도 두카를 해결하려고 한 거죠. 탐비치의 소멸 정도가 아니고 아예 뭐랍니까? 안 죽는 방법이면 이게 이제 영생이 가장 그러니까 영생을 추구를 하는 거예요. 사실 종교는요. 종교는 영생인데 영생이 뭐냐 하니까 일단 죽는 것 같아도 뭐 부활해서 천국 간다 뭐 아니면은 뭐안 죽는다 뭐 여러 가지 영원히 죽는 게 아니다 영혼은 또 태어난다 껍데기만 바꿀 뿐이다 너는 영원히 존재한다 뭐 가지각색의 어떤 그런 가르침으로 죽음에 대한 어떤 그 공포를 극복하려고 한 것입니다 종교라는 것이요 그래서 근데 불교는 안 죽는다고 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 그 부처님께서 깨달은 내용에 따르면은요, 죽는 놈이 내가 아니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몸만 죽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이, 나 또는 내 것이라고 부를 만한 어떤 그 고정된 실체로서의 자아가 없다, 무하다. 이 말씀은 이 내가 짓는 업에 어떤 뭐 이름 붙여진 작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그냥 이어지는 업보의 흐름이라고 보신 거죠. 근데 그게 흐름이 잘못된 흐름이 십이연기고 그것이 윤회의 원인이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 잘못된 업이 이어지는 것을 막는 것 또는 되돌리는 것 그리고 그 고리를 끊는 것 더 이상 거기다가 그 타고 있는 불에다가 땔감을 제공하지 않는 것 이것이 이 해탈이요 열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고리를 끊고 벗어나는 것이 해탈이고 그것을 불이 타고 있는 현상이라고 본다면 그런 불이 꺼진 소멸된 것을 열반이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말씀 뜻이요. 그래서 또 이제 부처님과 바차라는 외도의 문답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차라는 외도가 물어봅니다. 대득이시요. 부처님께 물어보는데요. 그러면 그 해탈한 사람, 또 열반한 사람, 그 사람은 그러면 어디 가서 태어나는 겁니까? 지금 열반이라는 내용은 죽는다는 그 말씀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근데 죽는 걸로 보고 일단 그러면 좋습니다. 열반한 사람은 그 어디 가서 태어나니? 이렇게 또 말씀할 수 있는 건데 일단 그렇게 물어본 것은 아닙니다. 해탈한 사람, 열반한 사람은 어디 가서 태어나는 겁니까? 하니까 바차요. 그것은 어디 가서 태어나고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해탈은 어디 가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열반 또 어디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간다는 것입니까? 가서 태어난다든지 태어나지 않는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 답합니다. 그는 열반에 대해서 물었던 것이지만 차관점이 완전히 빗나가 있었기 때문에 토론 자체가 성립되지 못했던 것이다. 열반을 물어봤는데 갑자기 또 죽음 얘기가 왜 나오냐? 죽음하고 상관없는 건데. 예. 근데 우리는 죽음 특히 대부분의 종교들이 죽음에 관심이 많습니다. 엄연히 그것도 우리 현실이거든요. 우리는 도대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그런 근본적인 질문 아닙니까? 그러면 죽었다 태어나는 나는 뭐냐? 지금 이거는 지금 내가 나라고 느끼는 이 내 몸, 내 마음, 내 정신, 나의 이 오혼은 무엇이냐? 어느 것이 나냐? 참 나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당연히 하는 것이 이 종교의 자세죠. 나는 죽어서 어디 가는가?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예, 저도 궁금합니다. 예, 그에 대한 답을 부처님께서 주고 계신 거예요. 이제 한번 또 이 바차 우리 입장에 대해서 한번 또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 좀 그 입장을 달리해서 항상 부처님 설법의 아주 중요한 기법이죠. 그 사람 다른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이 답을 스스로 도출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바차여 그대가 알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설한 이 가르침은 심이 깊고 알기 어렵고 미묘하여 지혜 있는 사람만이 알 수 있을 뿐 다른 사상을 따르는 이나 다른 실천법을 닦는 이에게는 쉽게 이해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뭐 산 사람이 죽어서 부활하고 천국 가고 또 살아있는 채로 천년만년 영원히 살 수 있고. 근데 이렇게 한번 그런 가르침에 이제 완전히 전폭적으로 믿고 따는 사람들한테는 뭐 귀에 안 들어옵니다. 사실은요. 귀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실천법, 어쨌든 이 가르침을 따르거나 아니면 다른 수행을 하거나 그때 당시 유행했던 인욕, 그죠? 고통을 참는, 그런 수행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 다시 그대 바차를 위하여 설합니다. 바차여, 만약 여기에 불이 타고 있다고 할 때, 그대는 이것이 불이 타는 것을 지금 알고 있죠. 그러면 이 불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타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나무 땔감 때문에 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나무만 있다고 타는 거 아니죠. 땔감만 있어 타는 게 아니고 거기는 공기가 통해되죠. 공기가 없어도 안 되고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어도 안 되고 그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화학 작용이잖아요. 그죠? 탄소가 산소 만나 가지고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런 현상인데 일종의 화학 작용인데 일단 땔감이 있기 때문에 타는 거 아니냐. 그러면 좋습니다. 이 불이 다 타고 꺼졌을 때 그 불은 어디로 갔느냐고 묻는다면 이 열반을 했다고 하는데 그럼 열반하면 어디 가는 거냐? 열반한 사람이 어디 가는? 이건 좀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그러니까 대득이시요. 그것은 물음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 물은 나무가 있었으므로 탔던 것이고 이제는 나무가 없어졌기 때문에 꺼진 것입니다. 즉 탐진치라는 이 탐욕 때문에 우리는 괴롭다. 우리는 생로병사 우비고뇌라는 두카에 시달리고 있다. 이 생로병사 우비고뇌 두카에서 벗어나려면 이 탐진치 삼독신부터 버려야 한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의 이제 설명을 마저 듣겠습니다. 이 인생은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사고 팔고 배웠지 않습니까? 두카가 이게 이제 고성제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탐욕과 노여움과 어리석음 때문에 탐진치 삼독신 때문이다. 가래, 그죠? 이게 고집성제에 해당되는 거죠, 그죠? 사람이 어리석어서 그 격정에 희롱하는 바가 되어 있는 것이다. 역시 이제 고집성제. 그래서 나는 그 격정을 없애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고멸 도성제를 나는 가르치는 것이고 이리하여 그 격정이 없어지고 나면 불안이니 괴로움이 두카는 다 없어지는 것이다. 고멸성제죠. 그죠? 그것은 마치 헐헐 타오르던 불도 그 땔감이 다 하고 나면 꺼져 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나는 그것을 열반이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열반은 죽는 것이 아닌 것이죠. 죽음하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살아있으면서 탐진치, 탐욕, 노여움, 어리석음 때문에 이런 데 휩쓸리지 않고 휩쓸리지 않다 보니까 여기서 벗어나니까 어떠한 불안감, 두려움, 괴로움, 또 헛된 망상, 원리 전도몽상,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난다. 국경 열반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신무가해, 무가해고, 무유공포, 원리전도몽상, 국영열반을 얻게 된 거죠. 그 말씀이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없어진다. 그래서 이제 바차는 그런 뜻입니까? 열반이 그런 말씀입니까? 해서 크게 깨닫고 불자가 되었다. 그래서는 어쨌든 여기에 전개된 문답은 불교의 이상인 감노죠. 감노가 바로 불사거든요. 죽지 않는 것. 불교의 감노는 열반이죠. 불교에서 보는 감노라는 열매는 감노의 열매는 열반입니다. 불교에서 불교라는 종교를 통해서 얻게 되는 우리 궁극적인 목적, 목표, 수준은 열반입니다. 열반은 박사기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들은 이 탐지지 삼독심을 버리는 공부를 하시고 그거를 또 완성하면 열반이라는 학위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열반이라는 학위를 받는데 그러면 그 열반하면 어디 갑니까? 그 문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거잖아요. 탐직치 삼독심이 소멸한 상태를 일반이라는데, 버려서 얻는 것이죠. 얻어서 얻는 것이 아니고, 탐직치 삼독심을 버리고, 그 뒤에 나오는 게 뭐죠? 무명이잖아요. 머리정도 버리는 거잖아요. 무명을 극복했잖아요. 그리고 탐욕, 가래도 극복하고요. 그죠? 노여움도 극복하고, 다 우리가 일상에서 너무도 우리가 참 어리석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에 우리는 성질내고 삐치고 노여워하고 두려워하고 또 욕심내면 안 되는 거 욕심내고 또 욕심내도 되는 거 또 겁이 나서 못하고 어느 정도는 또 겁을 내야 돼. 겁이 없었으면 인류는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힘도 약한 게 막 다니다 보면 옛날 어떻습니까? 그 백악기 이럴 때 그 공룡한테 다 잡혀 먹혔을 거 아니에요. 우리 포유류 조상들이 그때 다 죽었을 거 아니에요. 겁도 없이 다녔으면 그 겁을 내야 숨고 피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겁이 많은 어떤 진화의 과정에서 우리는 굉장히 겁이 많은 사람들이 겁이 많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욕심도 내야 되고 욕심 안 낼 수 있습니까? 살아남으려면은 막 그 생존 투쟁하고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먹이 하나를 차지하려면은요. 남보다 먼저 욕심 내야 되고 또 화도 내야 달려들지 않을 거 아니에요. 막 화난 척 이제 막 화를 내고 뭐 이래야 또 그 경쟁 상대가 무서워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런 것들이 어떤 우리가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떤 또 생로병사 우비곤의 이런 독하의 원인이 된다는 것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모르는 게 어리석은 것이죠. 이걸 아는 것이 바로 우리는 지혜고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열반이라는 것은 꺼진 것이다. 불이 꺼진 것이다. 우리 이 탐진치 삼독심이라는 이런 참 이거를 계속 땔감을 계속 공급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내가 불을 피워 가지고 내가 자꾸 공급하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죠. 막 뜨거워하고 있는 것이고요. 방이 뜨거우면 그 온돌방이 지글지글 끓으면 장판이 탈 정도로 끓으면 나가서 땔감을 빼야죠. 그 장작을 더 이상 투입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사람이 타 죽을 정도로 장작을 투입한 것이죠. 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그것이 한여름에 장작 떼는 것 똑같다. 그것이 꺼진 상태를 열반이라 한다. 그래서 원래 이 열반이라는 그 원어 니르바나 원래 열반이라는 말은 이 한자어인데요. 니르바나를 한자로 글자만 한문 글자를 따서 열반이라는 거예요. 원래 니르바나 뭐 이런 식으로 돼서 열반이 된 거죠. 이것은 니바나 또는 니르바나 너바나라고도 하고 뭐 발음은 이게 이제 비슷한 중국말 발음이 열반이었던 겁니다. 예.
한 뜻으로 하면 정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멸, 꺼졌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런 수로는 부처님께서는 도대체 어디로부터 가져왔던 것일까? 근데 이제 이 마사노 후미오 교수님은 혹시 여기서 가져오신 거 아닌가 하는데 아주 옛날부터 부처님은 이런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깨달은 다음에 나온 용어가 아닌데요. 뭐 뒤에 이제 연관성은 뭐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이제 깨닫고 나서 제자들에 하신 말씀이 비슷한 어떤 설법을 하실 때 이런 게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또 제공을 합니다. 요건 뭐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만은. 자, 이 또 비유가 우리 또 유명한 법화경에 삼계 화택의 비유 또 나오지 않습니까? 삼계 화택의 비유는 어떤 장자가 큰 이제 무역을 하시는 분인데 오래간만에 어떤 무역을 외국에 장사 나갔다가 집에 와 보니까 집에 불이 난 거예요. 불이 나는데 아직도 아들 세 명이 뭐랍니까 집안에서 놀고 있는데 장자가 막 불러요. 불났으니까 빨리 나온나 하니까 노느라고 뭐 아버지가 불러도 뛰어나오지 않더래요. 조금 이제 뭐 비우니까 그렇게 이제 조금 뭐 말이 되든 안 되든 일단은 빨리 나온나 하는데도 노느라 정신 팔려 가지고 불난 집에서 나올 생각 안 하더라. 그래서 이 장자가 좋아하는 장난감 뭐 컴퓨터 뭐 노트북 각 자기 나이에 맞는 좋아하는 그거를 준다 나온나 이제 거기 이제 뭐 사슴이 끄는 마차 뭐 염소가 끄는 뭐 이런 뭐 마차를 준다고 나온나 했는데 그 말을 하니까 비로소 뛰쳐나오더라. 유명한 삼계 화택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비유들도 바로 이 부처님의 바로 이 설명, 이 불을 끄는 것이다. 불이 다 타서 꺼진 상태를 의미한다. 우리가 탐진치 삼독심에 우리는 불타고 있는 중이다. 근데 이것이 꺼졌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우리는 벗어났다가 해탈이고, 그리고 꺼진 그 상태가 열반이다. 이렇게 설명하신 거죠. 자, 요때 우리 기독경에 산상수훈이 있다면 우리 불경에도 비슷한 산상설법이 있다 하는 내용은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한번 또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입정에 들겠습니다. 입정 바로 사홍선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내일 미란다 왕문경 시간도 또 들어주십시오. 자, 그럼 또 다음 주 뵙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